(2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성전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놀라운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불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의 고단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브드 독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이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혼탁한 시대와 민족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함과 헌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짧은 인생 세상의 사소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를 위해 섬기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복음은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숨을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간고 없기는 오늘도 병바와 싸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환우들의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악한 세포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 영어로 WWJD라는 약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약자입니다. 뜻인데 이 말씀,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죠? 1990년대에 미국의 한 청소년 사역자가 시작한 운동인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찌나 또 목걸이에 이 WWJD라는 이 이니셜을 새겨서 일상 속에서 그 팔찌를 보며 또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으로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평범한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업무에 지쳐 있을 때에도, 또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근을 하면서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경제, 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들을 생각하면서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본문이라서 평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쳐 지나가며 또 많이들 말씀을 들었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문득 그날 아침에는 이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일터를 찾아가셨다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부들의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그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는 그 순간에 허탈해하며 그물을 씻고 다듬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낙심해 있는 그 일상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들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월화수 이렇게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병자를 고치셨죠.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갈릴리 호숫가 그 삶의 현장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회당으로 또 다시 시몬의 집으로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그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방에만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치열한 생존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개인의 가정 안에서만, 골방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그 말씀처럼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치열한 생존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달랐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모습과 참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어부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순간에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도 회당도 아닌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는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5절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장 실패하고 낙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였던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이고 좌절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또 전문가로서의 오랜 시간에 그 경력이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순간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낙심한 실패한 그 순간을 택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다. 또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 잡는 것이다. 게다가 밤새 수고하고 이제는 정리하려고 이제 막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부인 자신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친 그 상태 가운데 다시 나가라는 말을 들으니 말입니다. 쉽지 않은 그 말에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놀랍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전문성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순종의 결과가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다 잘 알지요.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선이 된 것입니다. 다른 배까지 불러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때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특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적 성공의 그 순간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왜 특별할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대박이 났습니다. 물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하면서 기뻐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 순간에 단순히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축복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호칭이 원어 성경의 호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또 반응 가운데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응답하시는 그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평생의 경험과 재능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브로스의 그 경험과 기술 가운데 또 그 위에 더 큰 목적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용하시겠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경험들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의 경험도, 우리의 실패의 경험도, 무료하게 지내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흘러갔던 그 시간의 경험들도,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일상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더 큰 목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영역에서, 또한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또 그때 베드로와 같이 응답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도전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축복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만선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취업 성공의 꿈, 결혼 성공의 꿈, 사업 성공의 꿈, 자녀 출세와 또 개인의 여러 영달들, 성취들, 이 모든 우리의 바람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이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 인생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물고기가 가득 찬 배가 아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동업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어떤 고백과 헌신을 드리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자신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전혀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예로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때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